네, 그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서대문교회 이런 학생들과 청년들과 처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도 같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많이 멉니다. 저는 서울 북부교회. 여기서 한 1시간은 저희가 같은 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울은 여기 워낙 넓은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서울의 이제 북쪽 끝자락이에요. 사는 데는 아니군요. 저희 교회는 그렇고요. 서대문 교회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 그 근처 살고 있는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선망의 지역입니다. 홍대, 뭐 상수동, 뭐 이런 이제 노래에서 뭐 나오잖아요.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막 이런 아주 그런 제가 좀 이런 영광스러운 곳에 와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름이 나상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같이 있는 건가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이제 고3 나이고요. 둘째는 이제 고1 이렇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우리 서대문교회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중고생들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디모데 학교라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또 배우고 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직업이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 일인데 그렇지만 저는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 이렇게 처음 보는 학생들 굉장히 사실 무섭습니다. 다리 떨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를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저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시선은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좀 청년들 좀 되면 좀 철들고 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렇게 사회생활 좀 하고 그래서 이게 마음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척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거침없거든요. 그냥 근데 또 알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안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척은 아니죠.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듣다가 근데 어느 한 소리에 또 이렇게 듣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수업 시간에 전혀 고개를 들지 않고 저를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경우들 저는 정말 아무 뜻없이 한 이야기들을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만나곤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제가 떨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다행히 이제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 눈 아래로 보이지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 굉장히 입술도 바르르 떨리고 콧물도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긴장하면 좀 콧물이 나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이한 장면이라 생각했어요. 요즘에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이렇게 학생들이 모이는 경우가 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도 원래 학생부가 저희 교회도 9시에 보통 모였었는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모이지를 한동안 못했죠. 그러다가 뭐 온라인으로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지금은 저희는 오히려 오후에 3시 아니지 3시가 아니죠 1시 예 죄송합니다. 예, 1시에 저희는 모여요. 학생들이 1시에 교회에서 모이고 뭐 그다음에 이후의 시간들을 갔는데 근데 이 아침에 여기 이렇게 학생들과 또 청년들은 토요일도 모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날이 원래 정기 집회로 알고 있는데 이 아침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장면은 굉장히 사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진기한 장면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 아침 9시에 이 청소년들이 여기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는 이 모습 굉장히 지금 뭐 저를 찍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찍고 싶은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아주 제 마음에 참 너무 귀한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막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제 어떤 학생 제가 제일 1등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 참 오늘 서대문 교회 제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오늘 뭐 떡 주문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떡집 아저씨가 떡 배달하시느라고 문 연 틈을 이용해서 제가 들어와서 마치 제가 여기 교회 사람이 있냐 여기다 두시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저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한 학생 들어왔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8시 한 40분, 50분? 얼마나 훌륭해요. 중학교 2학년
제일 무서운 나이잖아요. 그 학생이 교회 8시 40분에 1등으로 또 와서 있는데, 와, 그래서, 야, 너 참 훌륭하다. 일단, 엄마한테 끌려서 왔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엄마가 끈다고 끌려오는 것도 쉬운 일 아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분명히 오늘 아마 엄마가 가자고 했는데 못 온 학생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안 오거나. 어쨌든 되게 참 마음에 참 제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저랑 저희 집사람이 차 주차하고 이제 걸었는데 어떤 그 차에서 학생이 또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내려주고 이제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러면서 이게 애를 먼저 내려주고 여기 학생인가 보다. 그 내려주고 엄마 주차하러 가시나 보지 이제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놀랍게도 교회로 안 들어가고 옆 학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시간에 9시도 안 된 주일 아침에 입시 미술학원을 지금 오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참 귀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이제 엎드려져 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너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그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좀 한 구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너무 정말 대단하신 그 학생들과 청년들이다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경탄을 맞이 않으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같이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이게 366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히브리서 11장 24절 됐습니까? 예. 찾으시라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또 마음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제가 그 개역 한글 좀 옛날 버전이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11절 24절부터 26절 읽었습니다. 네. 역시 홍대라 다르네요. 홍대라. 뒤에 뭔가 번쩍번쩍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 보시면 24절에 제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좀 떠오르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좀 더 쉬운 말로 우리 오히려 개역한 글에는 성장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겠습니다. 성장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제 10대 그리고 뭐 이제 청년들 20대 이상으로 계시는데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언제 벌써 이 나이가 됐는가. 이 나이가 먹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액면가가 그렇게 이렇게 좀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연식이 좀 돼 보이죠. 근데 저도 제가 가끔씩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한테 아무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생각해 보면 서대문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서대문의 밤이라는 게 있죠. 지금도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새는 거 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서대문의 밤, 거기에 함께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서대문의 밤. 그래서 아주 부러웠어요. 저 서대문 교회는 저렇게 서대문의 밤 같은 걸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교회 학생들과 서대문교회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운동도 많이 했었어요. 저희 학생 때. 또 제가 청년 때. 농구 많이 했습니다. 농구 그때. 서대문교회 키 큰 분들 좀 덜어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이진범 선생님은 이제 옛날에는 다른 지역에 계셨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나요? 심근용이라는 분 아세요? 아시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교회 생활 잘하고 있나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분. 저희 교회는 심호용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촌지간인데 둘 다 키가 커요. 농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여기 임대훈 선생님 등등 주성숙 선생님 이런 분들 다 저희 막 20살 10대 때 막 이렇게 알고 막 지내던 사이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 물론 임대훈 선생님이 특별히 동안이세요. 특별히 동안이십니다. 이상한 놀라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둘이 어떻게 저렇게 친구라고 이런 이렇게 의심의 눈을 보내지 마십시오. 저분은 너무 동안이시고 저는 너무 고생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간다는 거죠. 갔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죠. 말 그대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자라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성장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읽히는 거죠. 이 믿음으로가 굉장히 많은 것들에 걸리는 그런 꾸며주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이 문장을 꾸며주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좋든 싫든 간에 나이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슬프게도 이게 시간이 가도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죠. 좀 그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겠죠. 근데 이제 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장하는 게 그러면 실제로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장 잘하고 계실 텐데요. 성장한다는 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자라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를 보니까 우리 그냥 성경 순서를 따라서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약간 이제 원래 성경이나 영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성공했습니다. 근데 잘 성장했을 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장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성경을 보니까요, 부정적인 게 먼저 언급이 됩니다. 성장한다는 건요, 뭐 하는 거냐면, 첫째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거절했냐 보니까, 모세가 거절한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장성했는데 잘 자랐는데, 자라서 뭘 거절했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이 성경을 원래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가 제일 이게 주된 서술어예요. 믿음으로 거절했다예요. 나머지는 성장 했을 때 또는 성장함으로 또는 더 좋아함으로 또는 더 큰 재물로 여김으로 이렇게 이것들이 거절하는 것을 꾸며주는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요. 지금 굉장히 좀 갑자기 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제가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국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너희들 어떻게 딱 알았어? 딱 보니까 국어 선생님 같죠, 그죠? 네. 전문용어로 직업병이라고 하는 거 직업병. 네, 직업병입니다. 원래는 거절하는 게 제일 으뜸되는 서술어예요. 거절하는 게. 성장함으로 또 성장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성장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거절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거 우리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어린아이들의 이제 어른과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뭐예요? 어린애들은요, 기다릴 줄 몰라요.
우리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뛰쳐나왔거든요. 이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기다릴 줄 몰라요. 애들은.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제 밤낮 가리지 않잖아요. 배가 고픈데 아, 우리 어머니가 좀 피곤하시겠구나. 내가 좀 기다렸다 아침에 울어야지.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제껴대는 거예요. 지금 달라. 나한테 지금 달라. 그렇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키겠다. 거의 이런 지금 각오로 지금 밤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뭐가 생기냐면요. 절제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아, 이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특징이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개성이나 성격 때문에 좀 그게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 집 애들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데요. 저희 집 큰애는 날 때부터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절제력이 좀 강한 아이로 태어난 것 같아요. 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동도 안 해. 항상 절제. 뱃속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느 한 날은 저희 집사람이 임신해 있었을 텐데 집에 손님이 와 계셨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밤에 저를 깨우면서 여보! 큰일 났어! 애기가 움직이질 않아요! 막 그래요. 밤에 이제 그 손님이 저처럼 다음날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로 되어 계시는데 그래서 저 잘 이렇게 못 계셨는데 그래서 갑자기 막 너무 막 놀라가지고 제가 막 택시를 막 잡고 그 밤에 막 응급실 가야 된다고 집사람이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그 밤에 12시 넘어서 막 그때 무슨 카카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택시 잡히면 잡히는 거 아닌 건데 막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큰애가 너무 절제하시다가 툭 한번 발로 찼습니다. 뱃속에서. 그래서 아, 살았다.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올 정도로. 그래서 그날 저희 집에 오셨던 손님은 아, 오늘 애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좀 보호자로 따라가야 되는 건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고 큰애는 그랬어요. 그래서 커서도 좀 커가면서 도 절제를 해요. 목이 마른데 목이 말라요. 여름이니까. 그래서 얘야 여기서 지금 사줄 수도 있는데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니까. 근데 여기서 먹으면 조그만 거를 먹을 수 있는데 조금만 걸어가서 이마트를 가면은 같은 값으로 더 큰 거를 먹을 수가 있어. 어떡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애는. 큰애는 이제 지 엄마 닮은 큰애는 절제력이 좋으니까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그 이마트까지 참고 걸어가는 거예요. 꽤 멀어요. 한 500m 되나요? 그치, 비웃으시네요. 500m쯤이야? 아이한테는 굉장히 먼 거죠. 굉장히 멉니다. 참고 갑니다. 근데 우리 둘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둘째 얘기. 얘는 날 때부터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절제력이 없어요. 어째서 타고나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자기는 나는 죽어도 지금 달라 이거죠.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그걸 먹어요. 홀짝홀짝 마십니다. 좋다고 마시죠, 일단 그 순간. 또 어쨌든 이마트 가는 길이니까 가서 또 이제 가요, 같이. 형이 갑자기 옆에서 이제 큰 거를 막 들이키고 있으니까 또 옆에서 얘는 어떻게, 얘가 절제하겠습니까? 또 거기서 이제 전문용어로 땡깡을 부리는 거죠. 막. 그런 뭐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뭐 잘하자고 있지만 그 정도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영적 면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건요. 근데 거절한 내용을 잘 보세요. 뭘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여기에 여러분들 좀 하이라이트를 하십시오.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칭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내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아,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이제 이런 얘기도 되는 거 모르겠지만 재수없는 애들이잖아요. 나는 어디 사는 아무개 집에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이거는 그냥 외부에서 바깥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 어떤 호칭이에요, 호칭. 어떤 타이틀이죠, 타이틀. 저 사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이런 것들이죠. 와, 저 사람 왕실의 지금 후계자 중에 한 명이야. 와, 금수저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건요. 조금 더 생각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우리를 부르는 어떤 그 무언가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우리 고유의 정체가 다 있어요. 우리 사춘기 청년들도 지금 마찬가지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 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생겼고 나는 왜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기잖아요. 또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의 정체를 탐구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듭니다. 좋든 싫든 간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를 규정하려고 하는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바깥의 세계에서도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정체를 이렇게 더 씌우려는 무언가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든 싫든 간에. 사실 모세한테 이건 굉장히 사실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거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성장했을 때 이걸 거절할 수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대로 부르는 게 내가 아니야.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은 날 그렇게 부르지 마. 모르긴 몰라도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좀 더 어려우면은 뭐 어려울 수 있겠죠. 외부에서 우리를 부르는 또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게 좀 더 문제죠. 세상은 여러분 학교에서든 뭐 회사에서든 어떤 이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규정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더 부정적으로 규정하죠. 학교에서는 이제 보통 성적으로. 공부 못하면 나쁜 학생이에요. 공부 못하면. 그냥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쁜 학생이야 라고 우리를 이렇게 칭하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요. 그런가 보다 해요. 아, 나는 쓸모없는 학생이구나. 집에서도 그럴 수 있을걸요. 집에서도요. 부모님이 아유 참 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럼 또 나는 그런가 보다. 그래 나는 별로 쓸모도 없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거꾸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것에 대해 정체를 두고 있으니까 그 인정을 받으려고 또 거꾸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좋은 말을. 그게 아주 뭐 나쁜 건 아니죠.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또는 세상이 나를 부르는 대로 나 자신을 그냥 그대로 거기에 맡기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큰 유혹이 됐었을 거예요. 모세한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요. 뭐. 어깨에 힘 들어갈 만하죠. 다들 선망하는 그런 모양일 텐데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 어떤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성장한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이 정체성에 대한 어떤 탐구나 추구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떤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것들이든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해요. 다. 무엇이나 할 것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우리 생명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벌레는 나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씨앗은 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도록 뭔가 더 참된 우리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 어떤 추구와 탐구는요, 살아있는 한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생명의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참된 성장은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난 그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내적인 확신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은 아직은 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괴롭고 흔들리고 뭐 좀 이렇게 고민이 되고 답이 없어 보여서 좀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건 아주 정상적인 성장통이 되는 거죠. 요즘에 제가 볼 때 문제는 요즘 문제도 아니죠.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런 고민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민할 틈을 안 줘요.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생겨난 질문들을 탐구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끌어안고 뒤척이다가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왠가 보니까 이제 다 즉각적인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주지 않은 그런 어떤 뭐 너무 이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아마 우리 서대문교회 학생들 청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옆에 이제 핸드폰 계속 보시다가 그냥 잠드는 경우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도 들어요. 생각을 잘 못하게 만들죠. 근데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보다가 핸드폰이 우리를 각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불면증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 핸드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우리 계속 세상은 우리로 이런 참된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피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질문은 피할 수가 없죠. 모세는 잘 자랐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걸 거절할 수 있었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라고 보니까 25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이제 어떤 선택의 내용이 나오는데 더 좋아한다는 건 선택인데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 이스라엘 자기 히브리 민족들이잖아요. 히브리 민족들을 가리켜서 모세도 그렇고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그냥 뭐 히브리 민족,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25절에 본 것처럼 그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건 엄청난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발견되니까 이걸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얼마나 대단한 그런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그 백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는 게 더 낫지. 이런 계산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세상은 우리를 계속 어떤 이름들로 우리를 불러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르게 규정을 막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그런데 하나님, 정말 참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오는가? 정체성은요, 우리가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고민한다고 답을 얻는 건 아니에요. 또 고민한다는 건 좋은 증거가 되겠지만요, 모든 어떤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정체는요, 누가 결정합니까? 그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정체를 결정합니까?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나는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세상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너 삶의 주인은 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남들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진리에 꽤 가까운 얘기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참된 정체는요, 누가 정해주는가, 어떻게 정해지는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정해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그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신앙이 이제 정말 내 신앙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끝모를 질문을 계속 품고 그나마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질문에 답을 잘 찾지 못하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삶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추구해봐도 답이 잘 안 나와. 그럴 때 이제 사람은 사실은 그 진지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탐구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 끝내 이 질문을 끝에 만나게 되는 그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이고 성경은 그거를 성경뿐만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다면 그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여기 25절에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이 우리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놀랍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 장면이 많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크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정체는 그냥 한낱 청년이 아니었어요. 인간에 불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도 인간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가 저의 아버지를 알고 있고 저희 형제들을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요. 실제 예수님의 정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야. 이 예수님의 정체를 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드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드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정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게 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진리가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4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사탄이 이제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3절 이후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하는 자의 이 이야기는요, 앞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큰 소리로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한테 그 상기시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정체를 불어넣으시는데, 그런데 이 유혹하는 자가 오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많이 속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건지 아세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그거를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입증해 보여라. 이게 유혹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라고 계속 세상은 우리한테 부추기는 거예요. 입증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몸매 막 장난 아니어야 되고, 막 얼굴도 조각같이. 그런 걸로 했으면 저는 이미 완전히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될 존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입증하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봉급 잘 받아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 다 인정하는 것 같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입증하라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냥 진리 자체로 그냥 유효해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리는 그냥 그 진리로 충분해요. 그냥 필요 충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거든요. 모세는 잘 자랐어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성장의 특징이죠. 잘 자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아마 그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 조상이 그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잘 배운 거예요.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잘 배웠죠. 그래서 비록 그가 바로의 궁중에서 살고 있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정체는 시간이 가면서 그 내면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았던 것이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죠. 물론 이제 시기가 잘못돼서 너무 앞서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있어야 했었습니다만, 이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오히려 우리는 원해서 그 바로 왕궁에서 막 기웃기웃대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나도 갈대상자에 들어가 볼까 하면서 어떻게 막 그렇게 여러분 몸을 거기에 투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 좋게 나도 그렇게 한번 돼볼까 해서?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그 부모들, 경건한 부모들 밑에서, 어른들 밑에서 너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신 그 아드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넌 소중해. 우리가 너를 볼 때 참 기뻐. 이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 신앙의 손끈을 아래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기준이 확고하게 되니까 모세의 선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그런 전혀 다른 선택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애굽의 모든 부하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보다
더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그런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 강하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으셨고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자라났던 것이죠. 제가 여기 보니까 저기 청년의 목표? 저기 사역 방향 보면서 제가 좋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역 방향. 정체성 확립. 저 처음 보는 거 아니시죠? 네. 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기 우리도 저런 거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거 참 좋은 말이거든요. 저게 계속 흔들리니까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려요. 정체성이 계속 흔들려요. 우리는 다니엘인데 계속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야 되나? 이런 혼란을 겪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바라기는 우리 서대문교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둘러싸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바둑에서 아다리라고 하죠. 아다리. 빠져나갈 수가 없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이 사랑과 이 지도 가운데 계시다면은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 진리 가운데서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 가운데에서 아주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자라나서 모세가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서거든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로의 궁에서 어슬렁어슬렁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계속 택하시고 아침 8시, 9시까지 오시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끌려서 오지 마시고 자원해서 오시고 또 혹시라도 끌려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끌려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진리를 또 그런 이런 성장의 기회들이 여기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